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성경 필사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학생 이상은 다 한 권씩 가져가셔서 로마서 16장이니까 얼마 안 돼요. 한 달 안에 반드시 필사하시고 그리고 10월 첫 주에 필사 하나님의 말씀 쓰면서 감동받은 구절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반드시 다 가져가셔서 필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신자가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왜 믿음이 좋냐고 물었더니 성경 필사를 한다더라. 성경 필사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신년 소원을 물어보면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굉장히 떨어져요.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하고 전셋집에 살다가 10년 만에 24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24평짜리 아파트에 이사 가는 날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자기 것 같았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여고 동창생들 동창회 모임이 있었어요. 동창회 모임에 갔다 오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그 24평짜리 천국 같은 아파트가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느껴지면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 동창회 갔다 오더니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동창회를 갔더니 어떤 친구는 이번에 우리는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우리가 아파트를 샀더니 갑자기 1년 만에 2억이 뛰었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아파트 당첨을 받았는데 갑자기 막 3억을 벌었다 그러고 그런데 내가 사는 집이 가장 평수도 작고 초라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천국 같은 나라다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천을 보세요. 얼마나 푸르릅니까? 정말 저는 요즘 이 차를 타고 이렇게 밀양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삼랑진 터널 지나서 고속도로 딱 가면 사방이 확 트이면서 저 멀리 산들이 있는데 앞에 산, 뒤에 산, 뒤에 산 그 위에 이렇게 하늘과 구름이 쫙 펼쳐지는 거 보면 와 정말 천국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산천초목이 정말 천국 같은 그런 나라예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세계를 여행해 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천이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영국 젊은 부부가 요즘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자기들이 잠시 이렇게 가서 살고 싶은 나라를 검색했는데 그 살고 싶은 나라에 이제 뭐가 이게 필요한가? 첫째,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또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을 것, 그 다음에 치안이 잘 유지될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 교통,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을 것,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해보니까 일본이 살기 좋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도시에 가서 이제 살아봤어요. 가서 살아보니까 일본은 요즘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모든 게 다 아날로그더라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도 카드 결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써야 되는데 자기들은 유로를 썼는데 가서 음식을 현금으로 결제하다 보니까 종종 환전을 해야 돼. 그 환전을 하면 뭐가 나가요? 환전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모든 게 다 아날로그로 가기 때문에 너무 느리고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딸이 있는데 한 돌 좀 지난 딸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열차를 딱 타고 여행을 시작했는데 아기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너무 심하게 울었어.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 쪽으로 쳐다보는데 다 꼬나보는 것 같더래요. 다 꼬나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이제 열차 보면 중간에 바깥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막 아기를 달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아기가 조용해졌어. 좀 있으니까 이 열차에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무원이 와가지고 죄송한데 5분 후면은 그 역에 도착합니다.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승객들이 지금 애기 울음소리 때문에 여행하기 불편하다고 그 사람 내리라고 한다고 내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렸대. 그리고 내리고는 이제 자기들이 그 온천에 어디로 가고 있었는데 택시를 잡아 타고 온천을 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택시 비용이 9만 원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일본에서 못 살겠다. 그럼 어느 나라로 가 살아볼까? 홍콩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홍콩에 가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홍콩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한 일주일만 한번 여행을 해보자. 그리고 홍콩에 가서 살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처음에 이제 비행기를 딱 탔는데 한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영국 사람들은 한류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한류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그 부인은 한국말도 좀 배우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대. 딱 탔는데 잠시 후에 아기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이제 막 너무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오더래요. 근데 아저씨 영어를 잘 못하더래. 근데 자꾸 이렇게 손짓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나?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아기를 달라는 거라더라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아기 주면 안 되는데 하도 달라 그러니까 아기를 줬대. 근데 아저씨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아기가 뚝끝이더라는 거예요. 뚝끝이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쳐서 아기를 이제 다시 자기들이 안으려고 하니까 아기가 아저씨에 안 떨어지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부인이 오더만은 무슨 인형을 하나 주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인형 가지고 아저씨 품에서 막 놀고 막 이렇게 했대.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내릴 때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 부부가 선물을 하나 주더래. 한국 방문 선물이라면서 우리 안 받는다고 알고 막 지금 오면서도 잘해줘서 고마운데 안 받는 거니까 아니라고 한국의 와중대에 대한 선물이면 보니까
그 아기가 비행기 안에서 가지고 놀았던 인형 있잖아요. 그 새 거. 그거를 주더래. 근데 그 아기가 막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꼭 안고 안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너무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 일본보다 완전 디지털, 영국보다 더 빠른 인터넷. 와, 이거 진짜 재택근무하기 최고 좋은 나라더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막 얼마나 빠른지. 거기다가 의료 시스템이 엄청나게 좋더라는 거예요. 교통 인프라 끝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그 생필품을 가게 가서 사면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고, 아, 이 살기 진짜 좋은 나라다 한국이. 이제 그러면서 야, 우리 홍콩에 살지 마, 이제 한국에 좀 살아볼까?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알게 된 한국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여행지로 어디로 가면 좋겠냐 물으니까 강릉에 한번 가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강릉에 가게 됐대. 고속버스를 타고 딱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버스 기사가 방송을 하더래요. 근데 뭐 한국말로 하니까 간단하게 방송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방송을 하고, 그리고 한 출발에 한 10분쯤 됐는데 드디어 아기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우는 거예요. 근데 막 우는데 뒤에서 어떤 한 고등학생쯤 된 여학생이 이 자기들 이 자석을 뒤를 탁탁탁 치더래요, 자꾸. 그래서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리라나 보다. 버스에서 내리라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톡톡 두드리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또 버스 기사가 방송을 하더래요. 안내 방송을 하더래요. 아, 드디어 이제 우리 내리라나 보다. 이제 휴게소 가면 이제 내리라나 보다. 그랬는데 차 하도 쳐서 돌아보니까 그 여학생이 영어로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좀 전에 고속버스 기사가 방송한 첫 번째 방송은 여러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강릉까지 모시겠습니다, 이런 얘기였고,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 오늘 이 차에는 외국인 부부가 타고 있습니다. 아기가 낯설어서 울고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사람들이 자기들 쳐다도 안 보더라는 거야. 보니까 뭐 다 휴대폰 여기 있잖아요, 리시버 꽂고 다들 휴대폰 보고 있고. 그러면서 강릉 여행을 아주 편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제가 아래 그 농협에 가서 생림농협에 갔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축의금을 뽑으러 갔거든. 근데 제가 요즘 깜빡깜빡 잘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축의금을 뽑아가지고 현금이 지금 뽑고 교회 와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아이고, 돈이 어디 갔지?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다시 차 타고 내려가는데 농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통장에 다시 입금시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그걸 안 가지고 그냥 온 거야. 인출기에 그게 있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바로 가져갔겠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인출기에 돈이 들어있어서 그 인출기 검색을 하면 바로 누구 건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시켰대요. 내 뒤에 누가 다른 사람이 이용 안 했냐 그랬더니 이용했대. 근데 안 가져갔냐 그랬더니 요즘 가져가면 난리 납니다. 바로 걸립니다. 걸리고 안 걸리고 요즘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방 같은 거 잘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갑도 잘 안 가져가고 휴대폰도 잘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안 가져가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어떤 경제 수준,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도둑놈 잡는 데는 세계 1위야. 가져갔다 하면
뭐 위치 추적부터 그냥 그다음에 CCTV부터 추적해가지고 1시간 2시간에 다 잡히거든. 그거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천국이다.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엄청나게 낮아요. 작년도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세계 57위였어요. 57위.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봤는데 일본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취직을 안 한대. 취직을 안 해. 일자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일본의 현재 실업률은 2%밖에 안 돼. 그리고 고용 그 유지율인가 그거는 1.4%야.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1.4명의 직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이 현재 일본의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1.4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회사를 안 간다는 거야. 아이들이 자기 부모 밑에서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부모하고 함께 살거나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은 어디 가서 사냐? 폐빵이라든가 폐빵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나는 뭐 강아지 집에서 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PC방인데 PC방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PC방이 있대. 그걸 폐빵이라는 데래요.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직장에 안 가고. 왜 직장에 안 가나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대학 졸업생들의 회사 월급이 한 달에 220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월급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요즘 올해부터 이제 병장 월급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대학 졸업생들이. 그런데 일본의 생활비는 어떠냐? 달새빵, 원룸 달새빵 한 달 그 새빵 비용이 얼마냐 하면 8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원룸이 80만 원이에요. 그럼 220만 원 받아서 일단 뭐 내야 돼요? 방세 80만 원 내야 되죠. 그러면 전기세 수도세 뭐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일본의 이 그 환율이 약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율도 약간 올라가면서 경제상이 조금 좋아졌다 해가지고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8%로 뛰었어요. 미국이 8% 뛰면 난리법석 칩니다. 우리나라도 뭐 난리법석 치지 뭐. 8%를 뛰었는데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220만 원 받아가지고는 저금을 할 여력이 전혀 없다는 거야. 10년이 가도 달새빵, 20년이 더 달새빵, 죽을 때까지 달새빵을 못 매다니까. 에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폐빵에서 그냥 그 폐빵에 있는 애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 제가요 3일을 굶었습니다. 3일을 굶고 겨우 그 컵라면 비슷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럼 우리가 누가 살기가 더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 나라죠. 그런데 일본은 행복지수가 세계 24위예요. 우리나라는 57위예요. 객관적으로 훨씬 살기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우리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일까?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핀란드예요. 핀란드. 핀란드가 행복지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지수가 1, 2, 3, 4 나가요.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은데 핀란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부모가 강요하는 사회적인 어떤 인식에 의해서
우선 직장이 더 좋고 더 나쁘고 월급을 어디서든 많이 받고 덜 받고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할 때 교육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개혁으로는 뭐 늘봄 학교를 늘리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이 안 돼요. 교육에서부터 자기의 소질과 역량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냥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가고 대학 진학하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 처음부터 우리는 무한 경쟁에, 그 다음에 막 오직 공부해서 그냥 의대를 가고 뭐 어떤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야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도 않고 되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처음에 아기 태어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천재적으로 착각하고 아인슈타인 그거 파스텔 우유 이런 거 먹인다잖아요. 응? 우리 애가 막 천재라고 생각.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라고 서울 우유 먹이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연세대학 가라고 연세 우유 먹이고, 그 최소한 건국대는 가야 돼. 건국 우유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고등학교 가면은 저지방 우유, 저지방이라도 사서 하자고.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객관적으로 불행해서가 아니고 환경이 천국에서 살고 있고 모든 여건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행복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자기의 욕구의 50%만 채워줘도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100%가 채워줘도 불만이라는 거예요. 100%가 채워줘도.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행복할 조건이 되는데도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그 필요한 게 100% 채워져도 만족을 못하고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현재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데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별 불편이 없이 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은 욕심, 더 큰 욕심을 부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전체로 쫙 보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자녀를 100명을 놓고 살아도,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인생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고, 또 지나친 욕심으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행복을 못 누린다는 거죠. 만족할 줄 모르면 행복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고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며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가지고 누리고 자녀가 100명이나 되고 천년의 갑절을 2000년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구라는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식욕, 수면욕,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욕이 충족이 안 되면 다른 욕구는 생각해요, 안 해요? 다른 욕구 생각 안 해요. 먹고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뭐.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응?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초등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은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그때는 뭐 전체적으로 일자리도 없고 농토도 없고 뭐 일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일할 수 있는 일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은 꿈도 못 꿔요. 아, 배 안 곪고 안 굶고 먹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충족되기 시작하면 다른 욕구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이게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또 그게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100만 원을 벌면 처음에는 나 100만 원만 받으면 좋겠어 하는데 100만 원 받으면 아니야, 다른 사람 1000만 원면 나도 1000만 원 받으면 좋겠어. 1000만 원 받으면 또 아니야, 나 5천만 원 받으면. 이렇게 계속 욕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들 중에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서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서울과 아바도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하면서는 그러죠. 사람들이 너무 지옥에 많아요. 지옥이 가득 차서 이제는 갈 데가 없어. 천국에 갈 거야. 천만에. 지옥은 만족함이 없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해서 지옥 안 간다, 이런 생각은 오산입니다. 지옥은 채워지지 않는 곳이다.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는 건 눈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감각적 욕구가 시각적 욕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이 쇼핑, 윈도우 쇼핑 이런 거 하죠. 귀로 듣는 욕구도 있고 피부로 접촉하는 욕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렬한 욕구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 욕구예요. 그런데 이 시각적 욕구를 그것만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풍경 보잖아요. 아주 멋진 풍경. 제가 처음에 저기 기장에 가면 힐튼 호텔이 있어요. 그 앞에 바닷가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거기 이제 한번 이제 바닷가 걸으려고 갔는데 와, 환상적이더라고요. 외국에 왔나? 와, 너무 잘 해놨어. 막 이게 너무 잘 해놨어. 뒤에는 그 호텔에다가 뭐 아난티코브라는 그런 뭐 그런 거 펜션에다가 거기다가 야외 수영장까지 막 뒤에 있고 막 앞에는 바다가 쫙 맑은 바닷물이 쫙 펼쳐져 있고 그 도로도 엄청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외국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시간님은 종종 여기 걸으러 오자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첫 번째 갔을 때 너무 환상적이야. 그 두 번째 갔더니 덜 하더라고요. 한 100번 갔더니 그게 그거야. 여기 삼낭진에 우리 매일 걸어요. 삼낭진 걷는 거나 그 앞에 걷는 거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 여러분, 제주도를 처음 가보면 어떨까요? 환상의 섬이죠. 우리 대학교 때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딱 갔는데 진짜 환상적이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파라다이스 같은 세계가 있네.
거기다가 뭐 대학생 수학여행 갔으니까 얼마나 그게 환상적으로 보였겠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 이제 자꾸 갈 일이 생겨가지고 뭐 우리 지방에서 연합 단체 그 수련회로 제가 지방회장 때 제주도도 가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뭐 단체에서도 가고, 작년에 이제 집사람하고 제주도 이제 갔잖아요. 제주도 가면 섭지코지라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천국의 계단인가 뭔가 영화 그 촬영한 데 있잖아요. 그 환상적인 그런 그 있잖아요. 환상적이었어요. 거기 보면 뭐 밑에 뭐 조그만 뭐 교회인가 성당인가부터 해가지고 막 처음에 제주도 갔을 때도 와 진짜 환상적이더라. 야 이런데 진짜 너무 좋다. 작년에 갔더니 와 이걸 뭐라고 사람들이 맨날 와서 보지? 너무 후진 거야. 관리도 좀 안 돼가지고 밑에 있는 건물도 막 위창 다 깨지고 위에 그 이렇게 풀도 막 지저분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 그것도 안 좋은데 그냥 똑같은 자연 환경인데 계속 몇 번 보니까 시시해. 응? 사람의 눈은 있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막 아름다운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은데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나중에는 다 실증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눈으로 반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반하는 경우, 외모가 아름다워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외모에 빠져서 결혼한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직업군 중에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군은 뭘까요? 연예인이잖아요. 배우 탤런트, 아주 예쁘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들이 거의 이 결혼 실패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배우들 중에는 뭐 그냥 2번 이혼한 사람은 뭐 많아. 3번, 4번, 뭐 5번. 와, 박영규는 5번 결혼했네. 아니 엘리자베스 테일러, 말도 못해. 김지미 뭐 말도 못해요. 외모에 끌리면 건방실증을 느끼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각적인 만족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만족을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 여자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외모를 가꾸어서 남자들을 현혹하지 마라. 외모를 가꾸어서 남자들에게 점수 따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건방실증을 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를 가꾸어서 매력을 끌려고 하지 말고 뭘 가꾸어라? 내면을 가꾸어서 매력을 끌어라. 외모의 매력은 1년, 2년, 3년 안에 다 사라져요. 내면의 매력은 살면 살수록 더 매력적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적인 것에서부터 만족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 제목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이 행복이라는 게 어디에서 오냐? 행복은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와요. 아무리 많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만족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행한 사람이에요. 만족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만족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돈을 1,0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나 1,000만 원 있네. 만족해. 1,000만 원 만족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억을 가져 있어요. 야, 이거 10억이까지가 뭐야, 안 돼. 아, 나는 100억 있어야 돼. 그러면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억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24평에 살아도 그게 만족하면 50평짜리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거예요. 사실 50평짜리 살아보세요. 그런 아파트 평수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은 50평짜리 처음에 이사 가면 행복한 것 같아. 근데 한 1년 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 그때부터 불행해져.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도 살거든. 어떤 연예인은 200평짜리도 살거든. 어떤 기업가는 뭐 500평짜리도 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지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그냥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에서 산다면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에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그냥 내가 뭐 사실 부자들이라고 뭐 얼마나 잘 먹을까요? 여러분 요즘 음식값 엄청 비싼 데는 비싸더라고요. 뭐 호텔 음식 어떤 데는 뭐 한 끼에 뭐 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대요. 50만 원짜리 음식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제 있잖아요. 결혼식하고 그 24층에 뷔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뷔페에서 이제 전심을 주더라고요. 전심을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저는 뷔페 가는 게 무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뷔페 가면 돈이 아까워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먹고 나면 아직도 속이 더부룩해. 아직도 어제 저녁을 안 먹었는데도 오늘 아침에 저우리 저번에 몸무게 1kg 늘었어. 이 비상사태야. 나는 이제 1kg 늘면 뷔페 음식을 먹었는데 부담되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이게 돈이 아깝고 아마 내가 볼 땐 그게 한 3, 4만 원 할 것 같은데 안 먹고 나오면 돈이 아깝고 먹자니 이게 좀 막 속이 막 더부룩하지. 나중에는 뭐 체중 올라가지. 아직까지도 속이 별로 안 좋지. 그러니까 부자가 20만 원짜리 아침, 점심, 저녁 절대로 다 못 먹어요. 한 끼 그거 먹으면 그 다음에는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된장찌개 먹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몸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거 안 먹더라도 배고프지 않게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발 뻗고 잘 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작년에 있잖아요. 카이스트에서 3명이 자살했대요. 3명이. 카이스트 우리나라 최고 좋은 학교잖아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학교잖아요. 거기 가면 서울대보다 더 좋아요. 왜 좋을까요? 등록금 무료. 그 다음에 뭐 기숙사비 무료. 다 무료. 한나가 의성이가 대학원 등록금 빌린 게 어마어마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의성이가 그 비밀로 하고 결혼했거든.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 이제 비밀로 할 수 없잖아요. 계속 나가니까 돈이 매달 나가니까 얘기했더니 한나가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돈을 내고 다니냐고. 돈을 안 내고 대학을 다녀야지. 그런 대학이 카이스트예요. 근데 거기서 3명이 자살을 했대. 왜 자살했을까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등록금도 안 되고 나오면은 취업 보장되고 뭐 다 불우한당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 열등감, 성적에 대한 압박감, 이런 그 상대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카이스트 안 나오면 못 삽니까? 지방대학에 가지 말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이는데 지방대학 나와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인생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전도서에 자녀가 100명이 있고 2000년을 살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가진 거 다 가지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헛된 거라고. 지방대학을 나와도 월급을 조금 적게 받아도 카이스트 나온 사람보다,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월급 많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것들을 글로 이렇게 많이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아니면 이렇게 화장실 갔을 때, 그럴 때 그거를 제가 듣습니다. 이제 들어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나이가 또 이제 부모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공감이 엄청 많이 가요. 어떤 여자분이 남편 없이, 그 남편이 자기 자녀가 뭐 초등학교 때가 죽어서 아들하고 둘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막 장사하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아들을 키워서 서울대를 보낸 거야. 서울대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자랑스럽고 막 뿌듯하고 너무 좋았어요. 서울대가 나올 때 좋았어. 그래가지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 근데 어느 날 전혀 본 일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예쁜 아가씨가 그 아들을 딱 채가더니 그때부터는 남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 할머니가 73살인데 참 현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자기가 그 이름으로 된 집을 아들에게 살게 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어느 날 자기는 이제 딴 데서 살고 좀 허름한 데서 살고 아들 집에 가려고 갔더니 아파트 앞에 갔더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파트 입구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웃으면서 막 빠이빠이 하고 인사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라는 거야. 집들이를 한 거예요. 그날 집들이를 하고 이제 가는데 막 빠이빠이 하고 막 웃으면서, 그래서 얼른 뒤에 숨었어, 볼까봐. 그리고는 이제 기대한 거예요. 친정 식구들 집들이 했으니까 나도 초청해서 집들이는 해주겠지. 연락이 없네? 연락이 없어. 자기는 집이 있으니까 그 기초연금이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기초연금 조금밖에 못 받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생활이 너무 빠듯해. 겨우 아들이 용돈을 한 달에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주고, 그래 겨우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용돈 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용돈 가지고는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엄마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알았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아들 며느리가 1박 2일로 여행을 간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얘기해가지고 집을 내놔버렸어. 그리고 토요일 날 아들 며느리 집을 밖으로, 아파트 밖으로 다 빼내버렸어. 그리고 아파트 비밀번호 바꿔버렸어.
그리고 새로 계약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다른 사람이 세입자 들어오기로 했어. 월세를 받고 들어오기로 했어. 아들 며느리가 여행 갔다 오니까 집이 다 밖에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바뀐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요? 야, 집 뺐어. 그거 내 집이야. 너희들 나가서 살아. 아, 우리 어디로 가라? 너 친정에 가서 살더니 너 친정하고 친하잖아. 친정 가서 살아. 나는 이제 내 살 길 찾을 거야. 그래야 단호하게 쫓아내버렸어. 그리고는 이제 달시에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파트 한 채 달시면은 서울 쪽에 아파트 달시면 최소한 100만 원, 200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대. 자, 제가 갑자기 무슨 얘기까지 하다가 그쪽으로 지금 흘렀는데 어쨌든 만족하지 않으면 그렇게 뭐 아들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잠언 욥기 21장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마음의 고통을 품고 살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만족이 없어도 행복이 없고 마음의 고통을 품고 살아도 행복이 없고 그 진정한 행복은 만족할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주어지는 것인데 현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현실 생활에 필요한 것이 충족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충족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충족이 우선이에요. 영적인 충족이 되면 하늘의 귀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면 우리는 현실적인 조금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만족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가지 않는 변함없는 만족, 그것은 영적인 만족이 주어질 때예요. 영혼이 메마르고 잠들어 있고 그리고 병들어 있으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만족이 진정한 만족을 주고 현실적으로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만족은 세상 사람들이 못 줍니다. 상담가도 줄 수 없어요.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무슨 상담 학회를 만든대요.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상담 협회인가 학회를 만든대요. 그 서울신대 상담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목회자들, 일반 평신도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상담적인 그런 도움을 주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드시는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상담협회 고문을 좀 맡아주십시오. 고문을 맡아라. 고문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고문은 그냥 고문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냥 고문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제가 사실은 연신원에서 상담학교를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잘 됐습니다. 고문 맡아주세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심리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영혼의 만족은 상담가는 못 줘요. 절대로 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을 부여하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충족돼야
그래야 만족이 되고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서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만족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 우리나라가 천국이라 그랬잖아.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만족 못해. 왜?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으니까, 너무 갈급해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시편 63편 4절 5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가영아, 요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오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오빠한테 안 하고 니한테 하라는 거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 없었네. 나의 하나님 거듭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를 만족하였네. 동남푸나 부르라. 서북푸나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죄인들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헛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만족함이 있을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눈이 원하는 것이 아무리 충족된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만이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림으로 정말 만족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